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구원, 즉 영화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고 장차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준비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절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또 주를 맞이할 자들이 추구해야 할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좇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좇으라라고 하는 말은 추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첫 번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야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예수님의 피로써 화평케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또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지는 일에 힘쓰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팔복설교 가운데 제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인된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친히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을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함을 좇으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습관이나 옛사람의 성품을 따르지 않고 오직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낸 성도들이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뵙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14절에서 말한 바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그 삶의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아보다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아보다 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살피고 또 주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믿음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혹여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그러한 자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 우리와 같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그들을 때로는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함으로써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쓴 뿌리를 어릴 적 겪었던 마음의 상처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을 말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내적 치유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쓴 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당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처럼 쓴 뿌리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더 사모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더러워짐으로써 하나님에게서 탈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도 음행하는 자, 여기서 이 음행하는 자도 15절에 언급하고 있는 쓴 뿌리와 같은 것으로서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마음을 성결케 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행하는 자들도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더러움을 입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에 대하여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그 아우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음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고 그 후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돌이켜 회개하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하였던 것처럼 여기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17절에 언급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고 또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배교를 하고 또 타락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타락한 자들로서 다시 속죄케 하는 제사가 없고 회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바로 이러한 자들이 결국 망령된 자요, 또 믿음에서 돌이켜 타락하고 배교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하는 일을 힘써야 하고 또 거룩한 성화의 삶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지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2절 3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호련히 이르는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광 중에 영접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늘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여기서 다른 이들은 바로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날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더니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날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여 멸망당한 것처럼 인자에 임할 때에도 그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최후의 날인 것처럼 날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언제 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또 내가 주님을 영접할 그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날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장차 영광 중에 두 번째 나타나실 주님을 우리가 공중에서 기쁨과 영광 중에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